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결론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왜 결론과 같은 이야기냐? 성과 성전이 함께 있는데 성전이 그 성 안에 같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그 안에 들어있다 이거죠. 이제 완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완료된 그런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이 말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그렇게 된다 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이제 완료된, 완성된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막 이렇게 뭐 기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꼭 응답받는 게 아니라 생각만 해도, 그렇죠?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른 말로는 부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성경을 그렇게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 겁니다. 자, 성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있었는데 성전이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완성됐고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성은 어떤 성이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옛날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배워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얘기해요?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래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면 새 하늘 새 땅을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새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이거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 그러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뭔 거야? 그러니까 옛사람인 거죠. 처음 사람, 옛사람인 거야. 그러면 이제 새 사람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 말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쉽죠, 그죠?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되고, 그러니까 옛날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도 이제 뭐 무너뜨린다 이렇게죠. 무너진다. 너희들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마태복음 24장에도 하고 있죠. 다 무너진다 이렇게. 말세 무너진다는 얘기죠. 말세가 이 세상의 말세도 얘기할 수 있지만 또 지역적인 말세도 있지만 우리 개인적인 말세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 자신의 말세 그때 다 무너진다. 다 무너지면은 새로운 이제 예루살렘이 세워지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세워진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면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전에 있는 그걸 다 옛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적인 말로는 옛사람이 무너져야 된다. 이런 말이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는 거 보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다 없어지면 누가 세워진다고? 새 사람. 예수님이 세워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새 사람이 돼서 우리 속에서 세워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어때요? 예수님을 어떻게 안으로 모셔드리죠, 그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안으로 모셔드리죠. 진짜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안으로 모셔드렸으면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나는 있잖아. 예수님은 안에 계시고.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안에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어떻게 알아요? 안 봤는데 어떻게 알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알아? 근데 어쨌든 있다 그러죠, 그죠? 성경에서도 그렇다 그러죠. 성령으로 있다 그러죠, 그죠? 성령으로 함께 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안 보이는 성령님이신데, 안 보이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안 보이지만 계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뭐라면 성 안에는, 자, 성이 이제 나라고 해봐요. 자, 나의 안에는 뭐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안 보인다 이 말이야. 뭘로 안 보인다고?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 이거지.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데 영의 눈으로는 보이겠죠. 예, 영의 눈으로는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성경도 이 성경에 이제 이 속에 있는 내용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죠. 겉에는 근데 보여요, 안 보여요? 겉에는 보이죠. 근데 속에 있는 내용은 안 보인다고요. 육신의 눈으로는. 그죠? 성경은 영의 눈으로 봐야지 이해가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래서 속에 계신데 안 보여.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어린 양이래요.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으로서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거하시는데 나는 있는데 성령님 안 보이는데 성령님이 있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나하고 지금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 됐는데 안 보이는 거죠. 하나 됐으니까 이미. 그렇죠? 속에 들어왔다. 자, 이제 이런 내용이 여기 요한계시록의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체 처음부터 끝에까지의 이야기 중에서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이 결론 부분이라는 거죠. 이 말이 서로 하나 됐으니까 이제 끝났잖아요. 하나 된 사람이 천국이잖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됐다, 이거를 뭐라 하냐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새로운 천국이 되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활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활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는 거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죠? 부활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다시 태어났는데 땅에서 다시 태어난 게 아니면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지. 거듭났다라는 단어는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 다시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갈 때 태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지금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시기 시작하면 이제 하늘로 다시 태어난 거라 이 말이죠. 그죠? 이 땅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예수님이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근데 대부분이 그게 잘 안 되는 게, 잘 안 보이고 잘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들어온 것 같긴 한데 주인이 안 된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사는 거야. 주인이 안 됐으니까. 여러분도 집에 가서 힘센 사람이 여러분이 주인인데 여러분을 갖다가 김치 냉장고 속에 집어넣어 놓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면 기분 좋겠어요? 기분 안 좋죠? 근데 여러분은 성령님을 갖다가 그냥 이쪽 마음 안에 들어오세요 해놓고서 한쪽 그냥 아무데나 구석쟁이다가 그냥 소장, 내장, 위장 뭐 이런 데다 그냥 다 집어넣어 놓고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늘 하나님의 성령께 물어봐야 되죠. 그죠? 하나님, 성령님, 뭘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할까 말까? 이거 할까 말까? 그래서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면 안 하면 되고, 그죠?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으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평안했다가 불안했다가 평안했다가 불안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 그죠? 근데 기도해서, 그러니까 기도해도 평안은 어떨 땐 평안한데 어떨 땐 불안하고 어떨 땐 평안한데 어떨 땐 불안해. 이건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응답이 아니라고.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는 그릇이 와야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 그 선물이 담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 평안이라는 준비가 안 되면 불안하죠, 두렵죠, 무섭죠, 슬프죠, 괴롭죠,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이 뭔가 안 될 것 같죠. 이러잖아요. 이거는 응답 안 옵니다. 응답이 아니죠. 뭘 받아도 응답이 아니에요. 왜냐면 항상 불안한데, 이 사람이 지금 불안하죠, 두렵죠, 슬프죠, 괴롭죠, 염려가 있죠, 근심이 있죠. 이러면요, 이건 벌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릇이 깨져 있는 거예요. 그릇 깨져 있으면은 어떻게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이 깨졌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부터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릇 좀 떼어주세요 이 말이에요. 내 그릇 좀 떼어주세요. 평안 좀 주십시오. 내 그릇 좀 준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평안이 오면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뭘 담아줘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선한 것으로 주신다. 그러니까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선물은 반드시 우리 마음에 평안이라는 그릇이 준비됐을 때 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 평안은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 그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인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주인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내려놓으라고 해도 이게 생각은 안 내려놔 주죠. 잘 생각은 잘 안 내려놔 주죠. 이게 내려놔야지 그렇게 마음은 가져요. 근데 이게 이상하게 안 내려놔죠. 이 생각으로 잘 안 내려놔진다고요? 계속 생각이 나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없애버릴 만한 그 집중력이 필요하죠. 하나님 앞에. 그죠? 집중해야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생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각들이 잡념이라고 그래, 이런 걸. 그죠? 그 생각들은 누가 준 거예요?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잡념에 계속 휩쓸리는 거예요, 이게. 자, 평안이라고 하는 건, 평안은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알죠? 샬롬, 샬람. 이게 에이레네. 이게 신약에서는요, 에이레네라고 그러고, 구약에서는 샬롬, 샬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은 연합이라고, 연합. 하나 됐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연합이라고. 그게 평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한테 평안할지어다. 너희들과 내가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뭘로? 부활했으니까 영으로 하나 됐다는 뜻이지. 그죠? 그 전에는요, 하나 될 수가 없죠. 그 전엔 예수님 따로 있고 제자들 따로 있지. 항상. 그죠? 3년 반 동안 제자들이 아무리 따라다녀도 제자들 따로, 예수님 따로예요. 예수님 부활해서 성령님으로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렇죠? 요한복음 7장 한번 찾아봐요. 37절, 38절 말씀, 39절 말씀까지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한테. 그죠? 그럼 언제 제자들한테 성령이 있을 수 있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그러면 예수님 부활한 게 요한복음 20장이에요. 그럼 20장 22절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할 때까지는 성령이 없었던 거죠. 맞죠? 그러니까 성령은 생수의 강처럼 막 흘러나오는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는데, 이 속에 있는 이 배 속에 있는 이 성령이 원래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도 없었단 말이에요. 제자들한테는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언제까지?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부활해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까지는 제자들은 성령이 없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은 뭐 반대를 하든 배반을 하든 뭐 부인하든 상관없어요. 성령이 없는데. 부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3번 부인한다고 제자 베드로한테 얘기해도 크게 잘못된 게 없어요. 부인해도. 그래요? 예수님? 예수님이 너 3번 나 부인할 거야. 그러면 베드로가 그래요? 아니 난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내가 3번 부인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면 내가 3번 부인할지 안 할지 한번 우리 내기 한번 내봅시다 했는데 3번 딱 부인했죠. 내기에 졌어요. 베드로가 틀림없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도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놈 일로 와봐. 너 3번 부인한다고 내가 얘기 분명히 했지. 근데 너 나랑 내기했지. 너 졌지.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어차피 3번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3번 부인해야 돼요. 그래야 3번을 부인하고 예수님하고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완전히 떨어져야 예수님이 찾아가서 불러오죠.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계속 같이 다닌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봐야, 예를 들어서 탕자가 돼봐야 돌아온 탕자가 될 수 있지. 죽었다 살아나야지. 그래야 유산을 넘겨준다고.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 넘겨주잖아요. 누구한테?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째 아들한테 왜 유산을 넘겨줘요? 나갔다 왔으니까 그런 거야. 나갔다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 아버지는? 너 나갔다 왔잖아. 얘가 죽었다 돌아왔다 이거야. 죽었다가 살아왔다 이거야. 그래서 유산을 넘겨주는 거예요. 아니 유산은 하나인데, 예를 들어 반지가 하나인데 그거를
둘째 아들한테 주면 첫째 아들은 못 받는 거거든요. 유산인데 그게. 왜 동생이 받을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은 나갔다 돌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 됐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도 똑같아요. 베드로한테 얘기한 거는 베드로가 막 자기는 부인하고 싶지 않았겠지. 그러나 얘가 부인해봐야 자기를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그가 죽음 가운데 있다 이 말이야. 그런 죽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벌써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죠. 그때는 베드로가 주님 진짜 다시는 떠나요 안 떠나요? 다시는 안 떠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명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꺾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한 번씩은 다 꺾어놓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하다, 나 한 번 꺾임 된 것 같은데, 한 번 꺾어졌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수도 있어요. 다 그래요. 성경에 다 그래. 하나도 안 빼놓고 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 전하고 그 후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을 때는 베드로가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때 그 필레오 사랑이라 했거든요. 그 필레오 사랑이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아가페 사랑이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필레오 사랑이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죠. 그죠? 왜냐하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올 때 오는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인간이 그걸 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돼요.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능하냐? 아가페를 받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복음을 깨닫고 내가 당신이 나를 아가페 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날 사랑했으니까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필레오라고요. 인간 쪽에서 얘기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이게 필레오라고요. 그래요. 당신이 나를 그렇게 친구처럼 여겨주신다면 나도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겠습니다. 필레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은 인간의 반응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인간 전체가 다 구원받았는데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누구나 있어요? 얼마나 되겠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그거를 깨달은 사람이 몇 명 되겠어? 얼마 안 돼요. 주님의 제자들하고 그 제자들하고 교회만 그걸 깨닫게 돼 있어요. 지금도 그 교회에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진짜 예수의 그 아가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아예 못 깨닫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깨달았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깨달았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주님, 제가 죄송합니다. 정말 주님을 나도 사랑하고 싶고 나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 때 그 고백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당신을 아가페합니다. 그래요? 안 그런 거예요. 그렇게 못하는 거야.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아가페 했으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요? 필레오 사랑을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다. 왜?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에게 반응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감히 당신이 날 사랑해 줬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감히 인간인데 인간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필레오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 그래? 네가 나를 필레오 한다는 말이야? 자, 베드로가 3번 다 필레오 한다고 고백했어요. 베드로가요. 주님이 너 나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네가 또 아가페 하느냐 물어봤어요. 베드로 3번째, 네가 날 필레오 하느냐 물어봤어요. 3번째. 그렇게 헬라어에 나오고 있어요. 이 성경에는 요한복음 21장에. 근데 베드로가 첫 번째 대답을 뭐라 하냐면 난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그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난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두 번째 대답 똑같았어요. 세 번째 근심하면서 세 번째 물어보니까 세 번째 필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을까? 베드로는 정직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아가페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기는 아가페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아가페라는 걸 단어조차도 이름을 거론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미 3번 부인하고 주님을 떠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3번을 가슴을 찢는 거예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하면서 3번의 가슴을 찢을 때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해. 정직한 거예요. 엄청 정직한 거예요. 나는 그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이 베드로를, 이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너무 정직한 거야. 너무 정직한 거야.
자기는 필레오합니다. 이거를 3번 정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참 놀랍죠. 그렇게 대답할 때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아가페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내가 부인하고 당신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까지 자기가 아는데, 근데 당신이 부활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베드로가. 그때 이 베드로가 내가 3번을 부인하고 예수를 죽였구나, 내가 죽인 자였구나, 내가 강도구나, 이거를 깨달은 거죠. 날강도구나, 내가 낮에 강도짓 하는 걸 날강도라 그러죠. 날강도구나 내가. 예수님이 참, 이 성경이 참 재미난 게, 예수님 돌아가실 때 강도 같이 잡혔죠, 그죠? 강도가 같이 양쪽에 잡혔죠. 하나는 구원 못 받고 하나는 천국 가게 되죠, 그죠? 그리고 또 그 열심당원 같이 아주 그 사람을 살인한 강도가 있어요. 그 사람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또 재판을 받죠. 그때 누구는 놔주고 누구는 잡혀요? 그 날강도는 놔주고요, 예수님 잡힙니다. 그 날강도 놔준 날강도가 누구예요? 나지 뭐야. 나를 놔주고 예수님이 잡힌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날강도 같은 우리들을 놔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대신 죽은 거예요. 자, 베드로는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죽였구나, 내가 강도였구나, 그리고 나를 살리시고 주님이 대신 죽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을 때 2번을 만났거든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 20장에 한번 만나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 한번 만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번 만났고요, 요한복음 20장에,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그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그죠?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2번을 이렇게 만났잖아요. 2번 다 베드로가 먼저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얘기를 못 한 거예요? 얘기를 못 했어요. 여러분이 너무 미안한 사람, 너무 죄송한 사람 있으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 못 해요. 다시 만났을 때 말 못 합니다. 제자들과 같이 다 있는데, 옛날 같으면 베드로가 항상 먼저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났을 때, 그죠? 예수님 같이 있을 때는. 근데 도망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찾아왔을 때는 한마디도 못해요. 베드로가 말을 안 합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 죄송하다는 말을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만났을 때, 베드로를 일부러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해야죠. 그 죄송하다는 말 대신에 필레오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 사랑을 깨달았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주님께 성경 사랑하래, 아가페 사랑이 좋은 거래, 그런 거 여러분 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주님에게 대한 주님의 아가페를 만난 내가 정말 나는 주님께 이 사랑을 반응을 일으켰는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성령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나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막 나서서 무슨 사랑을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라고 그렇게 나는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십시오. 내 생각 다 없기를 원합니다. 내 말도 내 행동도 다 없을게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십시오. 내 한쪽 구석에다 내가 집어쳐놓지 않고 내 머리가 되시도록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로서 인정을 하라는 말이죠. 그 마음의 주인 되도록 만드시라는 거죠. 진짜로 나와 하나가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에이렌의 평화라는 거죠. 평화. 그러니까 진정한 평화가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과 내가 정말 하나가 됐는가. 말로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생활할 때 막 불안하죠, 슬프죠, 괴롭죠, 맨날 근심하죠, 염려하죠. 마음이 항상 나눠졌으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하고 내 마음이 나눠졌으니까. 하나님 마음, 내 마음이 나누어지면 이거를 멜림나오, 염려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와 같다. 이런 거예요. 이거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면 평화, 에이레네, 하나가 되었다, 연합되었다,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누구하고? 성령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었다. 근데 그 성령님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성령님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인다? 내가 보인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뭐라고요?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성전이 있는데 안 보인다는 거예요. 왜? 하나가 됐으니까. 하나님하고 그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예.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이 성전, 우리 안에 계신 어린 양,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분이 성전인데 안 보인다. 다 안 보여. 그죠?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게 돼 있다. 그런데 내가 보인다. 나는 있다. 나는 살아있다.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이 성전이 주인된 삶이냐 이거예요. 이 성전이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이 주인 되신 내 삶이냐 이거예요. 베드로의 그 반응의 고백이, 필레오의 그 반응의 고백이, 그 삶이 그 자체가 고백하는, 반응하는 자기의 삶의 고백이 그 속에 있는 아가페가 있느냐, 그 속에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린 양이 이 속에 있느냐, 그가 성전이 되셨느냐, 그리고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얼마나 어려우면 요한계시록의 막바지의 결론 부분에 놨겠어요. 이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되기가 참 어려우니까. 어떤 사람만 가능하니까? 새로 태어난 사람만 가능하니까, 거듭난 사람만 가능하니까, 부활한 사람만 가능하니까,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만 가능하니까. 여러분, 진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회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